넘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금요 비전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힘찬 목소리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금요일 밤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을 하곤 합니다. 아주 가볍게는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어야 하나, 내일 결혼식에 가는데 무엇을 입어야 하나, 이런 선택부터 시작해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택들도 하곤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이 선택의 순간에 더 많이 놓여지곤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 지금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명확한 정답을 내리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과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13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상황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멀리 하란에서부터 떠날 때부터 계속해서 같이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족장 시대에는요, 아브라함과 롯 단 둘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가족과 일꾼과 또 가축들, 그의 소유가 모두 다 함께 움직이고 거주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있는 곳에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의 일꾼, 아브라함의 가축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롯의 가족과 롯의 일꾼과 롯의 가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부자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서 그 규모도 컸을 뿐더러 이 지역은 그냥 빈 땅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기존에 거주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일꾼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들을 서로 다투게 하지 말고 각자 떨어지자라고 롯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쭉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롯이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권한을 그에게 줍니다.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또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선택권을 받은 롯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1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 자신이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합니다. 얼마나 좋아 보였으면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이질적이지만 또 애굽 땅과도 같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 장인 12장을 살펴보면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 땅에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애굽의 풍요로움과 그 잘 나가는 선진 문명을 접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명과 여호와의 동산을 비슷하게 바라보는 것은 롯의 잘못된 관점이었지만
그만큼 롯이 보기에 풍족하고 문명화된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하고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도 그곳이 풍요롭고 문명화된 좋은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알았겠죠. 자, 일반적으로 좋으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충분히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겠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죠?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내가 가는 반대로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 이 상황에서는요, 먼저 선택해라 라고 선택권을 주는 것은 누구나 기회가 있으면 선택할 법한 그 풍요롭고 문명화된 그 땅을 양보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롯에게 그 선택권을 주었을까요? 우리가 바로 이전 장인 창세기 12장만 보더라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지금은 풍요로워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고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과연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삶의 과정이 있었기에 이렇게 12장과는 상반된 선택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삶은 성경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을 따라 가는 인생, 그 인생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으며 그분이 보여주시는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때에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 조카 롯과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함께 떠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도착한 그 땅에는 이미 어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가나안 본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어쩌면 이미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흔들렸을 수도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바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이후 장소를 옮겨 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 거류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 가지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시련입니까?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든 것이죠. 바로 이렇게 어떤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땅을 두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도 않았고요. 또 그렇게 인도를 구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기근, 그 위협을 피해서 내려간 애굽에서는 또 다른 위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무엇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 같은 위험이에요. 그 위험을 아브라함은 또 걱정을 하고 그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이 드니까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죠.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그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애굽에 내려가니까 모든 상황이 불확실하고 모든 상황이 위협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위협으로부터 나름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아내인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온 위협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또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이제 겨우 위험을 피하나 하는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죠. 뭡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가 사레의 소문을 듣고 그 사레를 궁으로 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후대하며 엄청나게 재물을 선물하죠. 이제는 상황이 아브라함의 손을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은 점점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최후 위기의 순간에 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함께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며 바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를 비롯하여 그의 모든 소유를 다시 돌려보내게 되죠. 생각해보면 이제는 정말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그 인도하심,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을 보면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어떤 행보를 했는지 함께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어디로 갑니까? 전에 장막 쳤던 곳으로 갑니다. 전에 장막 쳤던 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약속을 확인받은 이후에 장막을 치며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와서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살펴본 여기까지의 내용 이후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남은 그 사건이 바로 이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뒤에 애굽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전에 제단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걸 새롭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맨 처음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다시금 나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다시금 확신한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기근이 닥치자마자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도망쳤지만 그 불순종 가운데에서도 주권적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브라함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체험한 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회복되고 더욱더 견고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렇게 견고하게 된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풍요로운 땅 앞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롯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땅이 풍요로워 보이고 만약 선택한다면 저 땅을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권을 롯에게 망설이지 않고 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약속을 굳게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롯은 소돔을 향해 떠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함과 불확실성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했고 약속의 땅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지금 너의 눈에 보이는 그 땅을 그리고 너가 다니는 그곳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신의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형태의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의 아브라함은 삶의 수많은 신앙의 변곡점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흔들리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요, 저는 저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에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죠.
그런데 그런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며 담대하게 걸어가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큰 폭풍이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과는 다르게 척박한 내 삶의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도 바라보게 되고요. 또 그렇게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의심을 하곤 하죠. 주님, 내게 보여주신 비전이 정말 가능하긴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비해 그 소명에 대해 내 현실과 내 모습은 너무나도 막막한데 이 길이 맞습니까? 우리는 이런 두려움과 불확실성 그리고 막막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바보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도망쳤던 아브람처럼 소명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선택을 하죠. 저도 사역자로서 회피하고 타협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도망친 그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며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돌이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비전을 회복시키시고 그 비전을 향해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선택해 나갑니다. 그런데 뭔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 문제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고 그 빈도는 점점 더 잦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두려움에 타협하고 막막함에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